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대한불교 조계종 공생선원에서는 참선 입문반 명상 선으로 보다를 주제로 9월 3일 수요일 개강합니다. 명상은 일상의 삶 속에서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을 갖출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몰입과 실참으로 텅 빈 충만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생선원에서 마련한 명상 선으로 보다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전화 02-900-2448 02-900-244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석부터 이제 일주일 지나면 또 백종이잖아요. 백종. 칠석은 산 사람을 위해서 촛불을 켜는 날이라 얘기하고, 백종은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불을 켜는 날이다 이렇게 보통 하거든요. 근데 백종 일주일 전에 이제 칠석이니까 7일 정진을 하라는 소리지. 조상을 천도하는데 그저 안 되니까 자기 마음에 불을 켜야 그 힘으로 천도할 거 아니에요. 남이 해준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해야 남이 도와주거든. 남은 이제 불보살님들이, 내가 불을 켜야 불보살님들이 다 이렇게 도와서 조상을 천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안에 있는 주인공, 자기님, 내 마음이거든요. 자기 마음. 이 육군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 부처님과 함께 이렇게 만나면은, 상봉을 하면은, 그걸 보고 칠이라고 하거든. 칠석 할 때 칠. 깨달음입니다. 본각, 본래 부처임을 체험에 알았기 때문에 그걸 견성이라고 하거든. 견성에 알았다 하더라도 낱낱이 자기 삶 속에서 7일간 정진을 한다는 것은 육군이 청정해지는 것을 7일간 정진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논기, 고혀, 몸뜻. 육군이 청정해지면은 6 다음에는 7이죠. 자기 삶이지. 자기 삶 가운데 조상이 중요하잖아요. 바로 자기 직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낱낱이 자기 삶 속에서 업식을 녹여서 불안하게 조복받아야 성불을 해서 했기 때문에, 성불을 하기 모두 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을 석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칠석. 왜 저녁 석자를 썼느냐? 칠은 대충 알겠죠? 육군이 청정해지면 칠각지를 이루어서 칠보로 장엄된 보신을 체험한다. 그래서 칠이라는 소리거든요. 그거를 이제 자기 삶 속에 가장 밀접한 자기 조상들 다 이렇게 건져야지. 그러려면 이제 저녁이라는 거예요, 저녁. 건강경 오가에도 보면은 야부송에 여여 하거든요. 여시함을 할 때 맨 처음에 여라는 무엇이냐? 참마음의 본체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고요한 밤, 먼 하늘에, 이게 고요한 밤이잖아, 밤. 근데 고요한 밤이야, 밤. 먼 하늘에 하나의 달이 외롭도다. 이렇게 이제 여에 대해서 착어를 붙였거든요. 이렇게
여란 무엇이냐? 고요한 밤 먼 하늘에, 이게 밤이잖아. 밤이 돼야 이게 달이 뜨지, 별이 뜨고. 밤이 되지 않고는 어떻게 별이 뜨냐 이거지. 지금도 떠 있지만 안 보이잖아.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별은 항상 떠 있어요, 원래. 달이 떠 있고. 그러니까 고요한 밤에 이렇게 착어로 붙였거든. 고요한 밤 먼 하늘에 하나의 달이 외롭도다. 달이 둥실 떠서 홀로 떠 있잖아요. 육조 스님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시에 대해서 여란 무엇이냐 가리키는 뜻이고, 여자는 지의요, 가리킬 지자, 뜯을 자, 가리키는 뜻이다. 여란 무슨 소리냐? 텅 비어 고요한 본체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텅 비어 고요하니까 여란 그냥 가리키는 거야. 이것이야 할 수가 없잖아. 손가락 가리키는 그것, 저것. 이게 이제 고요한 밤 먼 하늘에 마음이 육근이 청정해져야, 청정해진다는 것은 모든 분별을 물들지 않는 것, 모든 분별에, 모든 경계에 물들지 않는 것, 이걸 보고 육근이 청정해졌다 하거든요. 눈으로 보고 분별을 놓고, 귀로 듣고 들으면 분별을 놓고, 코로 냄새 맡고,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세상을 접하잖아요.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육근으로서 세상을 접하거든. 이게 없으면 세상을 접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거지. 육근이 청정해진다는 것은 거기에 청정하다는 것은 물들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육근이 청정해지면은. 그러려면 다 자기 자성에 맡겨놔야 청정해지거든. 눈으로 보고 분별을 놓고, 귀로 듣고 분별을 놓고, 하게 놓게 되면은 고요한 밤 먼 하늘과 같아. 그게 밤이야. 밤이 되는 거야, 그게. 모든 분별이 다 쉬어졌으니까 밤에는 자잖아요. 푹 쉬잖아. 푹 자잖아. 그래야 하늘에 별이 뜬다니까? 하늘은 어딨냐? 여기가 하늘이야, 여기가. 분별이 많으니까 이게 별이 안 뜨는 거거든. 너무 밝으니까, 이렇게. 이것저것을 다 알잖아. 너다, 나다,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끝없이 분별을 하면서 깨닫기를 바라는 거, 별이 뜨기를 바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 모든 분별을 다 놓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텅 비어 고요한 본체자리. 기합이 되는 거지. 이걸 보고 표현할 때 선사들이 고요한 밤 먼 하늘에 이렇게 표현한 거야. 고요한 밤 먼 하늘에 외로운 달이, 하나의 달이 외롭도다. 외롭다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은 상대성이 없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홀로지, 홀로. 상대적인 세계를 초월했다. 그러니까 저녁 석자를 왜 썼는지 알겠죠? 7. 7, 7에다가 저녁 석자잖아요. 7석이. 그거를 이제 선사들이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7석이라. 7석이 뭐냐? 그래서 이제 육조 스님도 여라는 것은 가리키는 뜻이고, 저것. 모양을 그려낼 수도 없고, 이것이라고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데 분명하고 분명한 거예요. 마치 허공처럼. 허공이 볼 수도 없고 허공을 잡을 수 있습니까?
근데 분명히 있잖아. 떠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거야. 잡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표현을 고요한 밤 먼 하늘에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렇게 되면 달이 뜨더라 이거지. 별이 빛나더라 이거야. 자기 몸과 마음속에는 중생들이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거야. 나오게 되는 거야. 깨어서. 지금 그대로죠, 사실은. 이렇게 훤하니까 저 별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달도 안 보이고. 훤하다는 것은 너다, 나다, 옳다, 그러다 이게 전부 안다는 소리거든요, 분별. 이게 다 알잖아, 지금. 잘났다, 못났다. 여자다, 남자다. 성인이다, 범부다. 중이다, 속인이다, 뭐. 다 알잖아요. 그게 다 분별, 그게 그것보고 삿된 생각이라서 사념이라고 하죠, 사념. 망념, 사념. 그걸 다 놓게 되면은 뭐냐? 분별이 쉬워졌죠. 그 자리를 텅 비어 고요한 본체 자리를 하고, 고요한 밤 먼 하늘이라 하고, 먼 하늘에. 그러면 거기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볼 수 있잖아. 훤히 비치는 달을 볼 수 있고. 이미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가. 그게 칠석의 의미라고 봐야 돼요. 칠석이거든요. 그래서 칠석날 뭐 견우하고 직녀가 만난다라고 하잖아요. 칠석날. 견우는 뭡니까? 볼견자에다가 소우자. 소를 본 사람이다 이거지. 연성한 자리거든. 견우. 따지고 보면 본각과 시각이거든요. 본래 깨달음과. 우리는 본래 부처예요. 이미 본래 부처입니다. 이걸 깨달아라 이거야. 이걸 믿어라 이 소리거든요. 믿어라 이 소리. 믿으면 깨닫게 되거든. 본래 부처라는 거. 본래 그냥 진리 그 자체다. 그걸 그냥 믿으면 돼. 근데 직녀를 꼭 만나야 되거든. 본각과 시각이, 본각은 본래 깨달은 그것이고, 시각은 부지런히 닦아서 깨달은 그 성불한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본각과 시각이 마주치는, 그곳이 바로 이름을 견성이라고 하거든. 본각과 시각, 본래 부처인 걸 안다고 해서 그게 자기 것이 되질 않아요. 깨달은 건 아니잖아. 그렇죠? 본래 내가 부처야. 이렇게 아무리 소리쳐봤자 그게 자기가 본래 부처인가? 된 것은 아니잖아. 시각이 필요해, 시각. 닦아서. 부지런히 닦아야 돼. 절에도 나오고, 칠성날도 나오고, 기도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해야지. 게으르지 말고. 이게 시각이거든요. 본래 부처인 걸 알고만 있으면 아무 무용지물이라. 그림의 떡이야. 맛을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는 말은 본각과 시각이 마주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야. 서로 만났잖아. 본각과 시각이 마주칠 때 그 순간 여기서 깨달음이라는 게 생기거든. 번쩍하고. 그러니까 하나도 없어도 안 되죠. 견우가 없어도 안 되고 직녀가 없어도 안 되죠. 그러니까 서로 만나서 울기 때문에 그날은 맨날 비 온다고 그러잖아. 칠성날 저녁에. 그죠? 은하수가 돼가지고 그렇게 딱 만난다잖아. 만나는데 비가 내리지요. 비가 온다는 말은 무슨 소리일까? 견성하게 되면 꽝꽝 얼었던 업식이 녹아가지고, 견성 체험하게 되면 녹아가지고 업식이 녹아져서 그냥 얼음이 물이 됐으니까 비가 오는 거지. 서로 만나서 반가우니까 만나고 손잡고 울잖아.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공덕의 비가 내리는 거지. 그러니까
알기만 해도 안 되고, 모르고 그냥 열심히 닦기만 해도 안 되는 거야. 알고 제대로 바른 안목이 서서 바르게 닦아야지. 그래야 바른 깨달음이 생겨서 바른 공덕이 흘러들어오게 된다. 이런 거죠. 이게 맞아야 되거든, 서로, 양자가.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칠성날은 뭐 하는 날이라고 보통 아시는가? 다른 절에서는 뭐라고 하던가? 그날은 뭐, 연불도 뭐, 칠원성군 하고 연불하죠? 우리는 관세음보살 연불하고. 칠원성군이라 뭐. 칠원이라는 것은 북두칠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북두칠성. 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거든. 근원을 북두칠성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도 칠성판에 올라가서 죽죠. 칠성판에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죽은 사람. 죽은 시체를 칠성판에다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뭐 나온 자리로 다시 돌아간다는 소리야. 그게 우리는 생사가 없는 것이 본래 자기 자리거든. 생사라는 게 본래 없는 거예요. 그거를 관하라. 그것이 관세음보살. 관세음. 세상의 소리를 관하는 거야. 어떻게? 불안이게. 세상의 소리라는 것은 나다, 너다,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이것이 세상의 소리거든요. 잘났다, 못났다. 남자다, 여자다. 기쁘다, 슬프다. 이게 전부 다 성인이다, 범부다. 이게 다 세상의 소리거든요. 세상의 소리잖아요. 세상의 소리를 어떻게 관하느냐? 불안이게, 법답게 관해라. 불이법으로. 연기의 도리로 관해라. 그거 다 해답 나와 있어. 부처님이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몰라서 닦는 게 아니에요. 못 닦는 게 아니에요. 이미 완벽하게 시설되어 있습니다. 100% 오픈되어 있어. 감춰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도 감춰진 것은 없어요. 완전하게 드러냈어요. 그걸 자세하게 이렇게 진실하게 그 말을 한번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그래 놓고는 뭐 어렵다는 둥, 뭐 어쨌다는 둥, 뭐 핑계를 대요. 그렇게. 게을러서 그러거든. 게을러서. 마음이 게을러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마지막까지도 큰 제자들한테, 사실 큰 제자들한테 한 소리는 아니지. 부처님은 3계의 스승이시고 4생의 자부이시기 때문에 모두에게 법문하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 눈앞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만 하는 소리가 아니죠. 그래서 부지런히 세상은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해라 이러거든요. 이미 큰 스승, 큰 제자들은 이미 부처님의 경지를 그냥 다 체험하고 공부가 다 된 성인들인데 그분들한테 한 소리겠어요? 열반에 드시면서 그분들이 걱정스러워서 얘기하는 소리인가? 그분들은 이미 부처님과 똑같이 한 마음으로 이미 크게 깨달은 성인들이신데 그분들한테 왜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근데 그분들은 또 네, 부처님 명심하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합장하고 받아들이거든요. 보통 그렇죠. 아유 쓸데없는 소리 왜 하세요? 이렇게 사실 해야 되거든. 쓸데없는 소리를 왜 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벌써 알잖아요. 이심전심으로. 3계 스승이시니까 4생의 자부이시잖아. 부처님은. 선사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뭐. 선사들은 그런 얘기하면 에휴 쓸데없는 소리 그냥 죽을 때 편안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야지 왜 쓸데없는 망념을 일으키십니까? 이렇게 그냥 치고 받거든. 선사들은. 죽는 자리에서도 그러겠지 뭐. 근데 부처님은 좀 다르잖아.
삼계 스승이시니까.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한테만 하는 소리가 아니야. 일체 중생에게 하는 법문하시니까. 가르치는 교사니까. 선생님. 그래서 이제 칠석이라는 것도 이제 이런 의미로 한번 살펴봐라. 맨날 칠석날 법문 뭐 이게 비슷하게 맨날 하기는 하거든요. 자료가 어디 써놨을 거인데 아마 처박혀가지고 있으니까 모르니까 그냥 어제 저녁에 대충 써왔지 뭐 이렇게 썼지. 맨날 하는 소리지 뭐. 뻔한 소리잖아요. 내가 뭐 특별한 얘기를 합니까? 항상 똑같은 말을 하지.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제 야부 스님이 송에 여기서 여여 고향 밤번 하늘에 하나의 달이 외롭도다. 서리에는 또 이렇게 하냐면 유무가 둘이 아닌 것을 여라하고 여는 유무가 아니기 때문에 시가 된다. 무슨 소리 좀 이상하죠. 아리송하죠. 유무가 둘이 아닌 것을 여라하게 하자. 그 본체 자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둘이 아닌 자리야. 우리는 온통 그냥 예를 들어서 전단향 한 덩어리를 하나 처음에는 한 덩어리였지 하나. 근데 큰 그냥 오한마로 그냥 쳐가지고 만 조각이 났어. 큰 거, 작은 거, 뾰족한 거, 둥근 거, 뭐 짧은 거, 긴 거, 뭐 생김새가 천차만별 다 달랐죠. 근데 전부 다 다르지만 다 뭡니까? 전단이잖아. 하나의 전단이야. 만 조각이 하나야. 하나가 만 조각으로 된 거지. 여기서 지금 전부 이게 다 자기 마음이에요. 이게 자기 마음이지. 여기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이 나하고 다르지 않고 전부 자기 마음 가운데서 있는 대중들이거든요. 이게 자기 마음이 따로 있고 이게 대중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 자기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는 말이 일체 재불도 자기 마음을 떠나지 않았고 칠석이 이렇게 깨달으면은 이렇게 칠석이 되잖아. 칠은 같이 상봉. 자기 안에 부처를 상봉하면 칠이라 하고 그걸 낱낱이 실천공행하면은 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깨달은 거지. 그러면 이때는 칠석이 아니라 칠성이 되는 거야. 하늘의 별이 된다는 거야. 칠성 부처님이 되는 거지. 그래서 칠성 부처님. 깨달으면 칠성이고 아직 깨닫지 못했을 때는 칠석이라고 하는 거지. 여기서 다른 절에서는 북도칠성 얘기하는 칠원성군 이렇게 연부를 해야 되더라. 또 갑자기 비하하는 말이 나오네. 연부를 합니다. 연부를 하시잖아, 전부 다. 나도 참 오하래가 있나 봐. 분별이 있어. 그러게 벌써 말투에서 나가잖아. 이런 날 다른 절에서는 칠원성거를 연부를 해댑니다. 그 속에 좀 약간 비하하는 말이 쫙 들어있잖아. 속에 내포되어 있거든. 나도 모르게. 이게 참 업식이 두터운 거야. 참 분별하지 말라고 안 한다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말 가운데서 딱 나오거든. 분별이 딱 나오잖아. 오아래가 중생심이거든. 잘났다 못났다. 차등이 생겨버리잖아요. 찰나에 나오거든요. 그게. 그걸 알아채면 좋은데 알아채지 못하거든요. 법상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알아채기가 좋아. 왜냐면 제부가 더불어서 같이 법문을 하기 때문에 딱 말하자마자 알아채잖아. 너 잘난 척하고 있네. 상대방을 우습게 여기는 거지.
그러면 안 되지. 그걸 알아채면 돼. 자각하는 힘이거든요. 그 힘을 길러라. 그게 아까 얘기했어요. 육군이 청정해지면 그 소리야. 육군이 청정해지는 거야. 그러면 밤이 되는 거거든. 고요한 밤. 밤이 고요하면은 그러면 자기 마음 가운데서 별이 뜨는 거야. 별이 총총하게 드러나. 깨어난다는 소리지. 자기 업식들이 깨어난다는 소리거든. 별이 뜬다는 말은. 그래서 옛날에 정강 스님이, 망공 스님이 별 구경을 하다가 너의 별은 어디가 있느냐 하고 정강 스님한테 망공 스님이 그냥 확 물으니까 저기가 있다는 게 아니라 땅에서 찾는 신용으로 이렇게 했대. 땅을 쳐다보고. 그랬다고 했더라고. 그때 한번 고성열전 우연히 이렇게 정강스님 그 편 TV에 라디오에 나왔었죠. 한동안 고성열전. 그게 나오더라고. 그랬다고 그래. 이게 뭔 소린가? 너의 별이 어디냐면 저기 내 별인가? 그런데 별이 이제 여기 있다는 소리야. 땅 속에. 지장이죠. 땅 속에 감춰져 있는 거지. 이게 땅이거든, 이게 허공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그래서 견우와 직녀를 이미, 견우도 자기 안에 있고, 직녀도 자기 실체, 자기 몸과 마음이거든요. 시각, 번각과 시각. 번각은 벌레 붙인 거. 내가 벌레 붙인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낱낱이 법답게 작용, 실천해라.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면서 안한존자한테 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누구를 의지하오리까? 이렇게 자기를 의지해라. 본각이지. 자기가 벌레 붙여놓은 걸 여기 자기를 의지해라. 자기, 그 다음에 법기. 그 법문에 따라서 실천, 삶을 살아라 이게야. 법기잖아. 본각과 시각이거든, 이것도. 어떤 말을 들어도 알고 보면 전부 다 하나로 그냥 전부 다 꿰어져. 어떤 법문이라고 이것 따로 저것 따로가 없어요. 그냥 이걸 들어도 그 말씀이고 저걸 들어도 다 그 말씀인데 이렇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조금씩 가끔 이렇게 체험을 하잖아요. 체험을 하다가 이게 한 줄기로 쫙 꿰어질 때가 있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눈이 조금 확 좀 달라지거든. 한 줄기로 꿰어지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공자님이 그랬다고 그래. 스승님은 모르는 게 없이 그렇게 다 하시면 이렇게 난 다 하는 게 아니다. 이리관지 한 줄기로 꿰어진다 이게야. 그래서 내가 다 아는 소리를 한다 이게 소리지. 다 경험해보고 다 아는 게 아니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안다고 어떤 문제를 들이밀어도 다 대답을 다 곱답게 대답을 하시잖아. 그러니까 제자가 보기에는 아유 스승님은 모르는 게 없으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하나로 이렇게 꿰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도 공부하다 보면 이제 가끔씩 한 번씩 체험을 하잖아요. 그 체험한 것과 여기 이제 성인들의 법문, 이것도 법문도 사실 체험이죠, 전부 다, 온통. 이걸 통해서 이렇게 한 줄기로 쫙 꿰어져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정견이 섰다. 다른 안목이 분명하게 섰다. 이러지. 그래서 칠석이라는 것도 이제 이런 의미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를 해야 자기 것이 되거든요. 참고하지 않으면 남의 얘기예요. 백날 해봤자. 아무리 고상하게 얘기를 다 듣고 그냥 눈물을 흘리고 다 들었다 하더라도 그건 그 사람 얘기지 뭐. 내 얘기는 아니거든. 남이 다리 긁는 거와 똑같아. 마치겠습니다.